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세 번째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때 대략 한 17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7살 때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주전 587년까지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섬기게 되죠.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높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는 물론이거니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곧 민족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니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라 라고까지 말하십니다.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 주신 예레미야, 그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아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겪는 위기, 정치적인 위기가 결코 아니라 영적인 위기임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원래 하나님으로 생수의 근원 삼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을 자꾸 파서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들 다 터져버린 헛된 웅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책망합니다. 또 이어지는 3장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어지는 3장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죠. 예레미야 예언은 그래서 나라를 위협하는 망언이고 국가의 안녕을 저해하는 반동분자다라고 여겨서 그를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3장 처음 읽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죠. 감옥에서 임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중간 부분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난의 시간에 주신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주석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소망의 책, 구원의 책이다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앞과 뒤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 30장부터 3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 신탁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소망의 말씀, 그 소망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하는 여호와고 그 일하는 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일하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니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바로 이것이지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에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사람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의 형태는 설교 형태로 전해지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인간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어찌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며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주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것이 간절한 기도일 뿐이지 목사인 저도 제가 선포한 것 다 지키지 못합니다. 놀랄 것도 없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이 말한 것 그것을 다 지키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실망하고 절망한 이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 만 가지 천 가지로 넘쳐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니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니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보여주시죠. 바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단순한 의미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근데 부르짖으라 라고 하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이게 통성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내게 나오라, call to me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너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절히 그 앞에 온갖 예전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여러분 그 전에 예배,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였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예배를 드린 것이죠. 깊은 죄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온갖 화려한 예전을 다 거행한다 해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저버리시고 듣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나를 찾고 부르라,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놓였던 죄의 담이 말끔히 다 사라져 버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로막힌 죄의 벅이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 그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려서 잘 와닿지 않죠? 제가 한번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치료하며 낫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평안과 진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과 샬롬이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니 이제 모든 죄악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그 땅, 이 땅이 비록 황폐한 황무지로 변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나 여호와가 함께 거하는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임하게 될 때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이 찬송과 영광으로 넘쳐나는 기쁨의 곳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임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똑같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게 되고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물러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절망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장 바로 앞장인 3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이죠, 조카 뻘되는 하나멜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옥에 갇힌 예레미야, 위로하러 온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하는 말 3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멜이 갑자기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와서 왜 땅을 사라고 하나, 그것이 성경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론해 보면 아마도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에게 자신의 소유의 땅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땅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땅이 없어지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곡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만든 제도 가운데 하나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족사회 전통에서 나온 제도인데 가까운 친족이 빚을 지게 되면 그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만약에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았더라면 얼씨구나 하고 땅을 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죠. 옥에 갇힌 예레미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이제 곧 망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땅을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역사적인 현실 판단에도 어긋납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더더욱 아니죠. 주위의 모든 사람도 그를 반대하죠. 예레미야는 당시 부동산 투자자가 엄청난 이익을 남겨줄 것이다, 그야말로 잘 짜여진 설계를 받아 땅을 산 것도 아닙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땅을 삽니다. 땅에 투자하기에는 가장 나쁜 시기였지만 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믿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이유 성경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가 땅을 사는 것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긴 망한 나라의 백성에게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상황에 따라 변해지는 것도 아니라 예레미야가 가진 유일한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2장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곧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라고 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내 눈에도 이 땅은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사게 함으로 내가 다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리라 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단순히 투기를 하거나 무모한 매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예레미야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셔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분명히 언젠가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 한숨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맥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마스크를 벗는 날, 그날의 차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현실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현실과 또 고통스러운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확신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약속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비전센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앞두고 있는 것,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래야 마스크를 다 벗게 되는 날, 우리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준비시키셨군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소망은 그의 유일한 소망,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예레미야는 소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소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소망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정의하면서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망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 공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무너진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받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메시아가 그 유대 땅에 오신 것, 그로부터 580년이나 훨씬 더 지나 베들레헴 땅 아기 예수가 마침내 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580년 뒤에 이루어지는 약속,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만약에 믿음의 눈이 없는 눈으로 이를 바라보면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눈물 흘리며 고생만 실컷 하다가
그야말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를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죽어간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지요. 믿음에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지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 예레미야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땅인 이집트, 애굽 땅에 가서 유다의 남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 백성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이키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임을 끊임없이 외치지요. 그는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레미야를 향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생전에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58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 젖히는 축복의 길,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580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마음에 영접한 참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참된 기쁨 되심을 믿고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한숨 짓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에 착잡하고 어두운 그늘만 쌓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소망이 없다면 그 이유, 지금도 내 삶에서, 아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 온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까?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 길 가겠습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약수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